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아, 얼마 전에 지난주에 태풍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를 저희들이 접했었는데 저는 하나도 염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7월 초에 태풍이 이 한반도에 올라온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눌리든지 아니면 그 옆으로 비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좀 태평하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눌려서 저쪽 일본 쪽으로 갔죠. 어떤 피해를 줬는지는 뭐 결과를 제가 확인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어요. 에, 지금이 장마철인데 태풍까지 이렇게 올 확률은 없는데 무엇보다도 장마철에 비가 오면 여러 참 재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성경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알고 집을 짓습니다. 어제 거제도 현장 답사를 갔다 오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지나오는데 이 지역이 매립 지역이었다. 이렇게 물을 맞고 매립한 지역이다. 그런데 그 매립한 지역에 15층 이상 높은 빌딩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 매립 지역에 어떻게 저런 큰 높은 빌딩이 세워질 수 있었냐고. 그런데 그 바닥이 안반이었대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도 물 밑으로 조금만 밑으로 들어가도 안반이었기 때문에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지을 때 뭐 작은 집을 지을 때는 안반이 안 나와도 그냥 져요. 그런데 높은 빌딩을 칠 때는 밑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 이 건물이 지탱이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폭풍이나 태풍이나 하는 이런 아주 강한 비바람이 친 다음 날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 나무 뿌리도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저기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지저분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 바람이 불고 난 다음 날 나무 위에 지어져 있는 새 둥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나무에 지어져 있던 새 둥지가 바람에 무너졌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혹 보는 경우는 새가 관리하지 않는 오래된 그런 새 둥지는 간혹 그럴 수가 있는데, 새가 살고 있는 그 둥지 틀고 있는 이런 새 집은, 새 둥지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게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가 이 둥지를 지을 때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록된 말에 의하면. 우리는 날씨 좋은 날 집 짓잖아요. 아주 쉽게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새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는 날 새 둥지를 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짓겠어요?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둥지는 절대 무너지거나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그 원리가, 새가 그러한 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는요, 크고 작은 그런 바람들이 불어요. 이 교회는요, 정말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안 그런가요? 또 내 인생은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우리는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박혀 있냐? 우리 주님의 그 반석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 나의 가정의 신앙, 교회, 이런 것들은 반듯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면은 길거리에 아주 지저분한 낙엽이니 나뭇가지들이 줄비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 나의 인생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이러하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교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경외가 대체 무엇이지?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참 속 시원하게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경외를 찾아보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공경하고 또 두려움, 거기에 왜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지 정말 이거는 영적이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같아요. 이 두려워하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 떠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 옛날에 그 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정말 납작 엎드리잖아요. 내가 큰 무슨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감히 어떻게 견줄 수 없는 엄위, 권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세가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무슨 큰 죄가 있고 나쁜 그러한 벌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권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존귀히 여기는, 정말
최고로 공경하는 이러한 것들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오늘도 전도서 이제 말씀 감사하는 말씀 중에 경외하는 것은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멘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 한 말씀 보시겠어요? 시편 111편,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그리고 잠언 14장 27절에도요. 14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생명의 셈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뭐라고 이제 함축해서 우리가 쭉 설명할 수 있냐면 지혜의 지식이고 근본이고 생명이고 셈이고 또 보배가 된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 경외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몇 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경외는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 이런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경외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경외하는 것이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오늘 제가 이 경외를 하자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중점적으로 저는 드릴 거예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존경을 하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성경 말씀은 킹제임스 보면은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 이전에 개역 바뀌기 전에 성경 경외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혹시 우리들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 남편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실 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존경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존경을 넘어서 경외한다. 나의 남편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남편이 나를 자기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는요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만약에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비춰보고 알 수 있는데요. 이 첫 계명, 10계명 중에 첫 계명에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는 참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해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요거 토를 달아요. 봐라, 10계명, 첫 계명에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따져요. 어떻게 답변할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은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계명에서 나 이외에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은 엉터리라고. 성경은 정말 그렇게 엉터리인가요? 우리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자기 마음에 신을 만들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또 나를 책임질 만한 어떠한 그 신들을 계속해서 상상 속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계명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상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러한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감히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이런 형상들,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봤던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봅니다.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정말 경외를 잘 배울 수가 없어요.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기에 하리라 하시매. 경외함은 나만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서 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떠나간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모습도 하나의 그러한 결과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그걸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 교회에서 어른들,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정말 나대한 그런 자녀들 두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 복음을 전할 때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척도를 이렇게 볼 때도 이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저도 오늘 이분을 조금 등장을 시키려고 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고넬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부정한 음식, 이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새로 태어난 이런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완성한 주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진 주님의 제자였지만, 이 율법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속되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이 베드로는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과 상종을 안 했다 이거죠. 베드로는 이방인과 관계하지 않았다 이거죠. 베드로는. 그러한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가 이 깨우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은 남편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적인 가정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혹시 종종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내는 깨지기 쉬운 접시와 같은 그릇이니 잘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말씀이요, 성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생각까지 해보셨나요? 그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접시와 같으니 조심스럽게 귀하게 대하라. 잘못 대하면 깨지니까.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해준 말로 저는 여겨져요. 왜요? 그 말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이 말들이 나온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남편이 잘 깨집니까? 아내가 잘 깨집니까? 집안에서. 죽지만 한다는. 보편적으로요, 남편이 잘 깨져요.
조금만 먼 일 있으면 삐지고, 예, 조금만 뭐 있으면 보다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아내는요, 아무리 막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이게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을. 아담은 그 재질이 흙이에요. 아담은 그 재질이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은 잘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제가 생각해낸 건데, 어떤, 그래서 남편들은 재질이 흙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하면 흠집 나고 이래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꾸 이제, 흠집 나고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내들은요,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뼈. 그렇죠. 이 뼈는요, 두 번째 가공 재질이에요. 두 번째 가공 재질. 네. 뼈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PVC, 플라스틱 이런 걸로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한 번 더 가공된 재질. 이 플라스틱은 요즘 단단한 플라스틱 얼마나 잘 나와요? 미쓰리고 때리고 해도 전혀 안 깨져요. 흠도 안 가요. 좋은 플라스틱은. 쉽게 표현해서 우리 교회에 목수님이 두 분 계시는데 원목이 튼튼합니까? 한번 가공된 집성목이 튼튼합니까? 집성목이 더 튼튼하죠. 나무마다 다르지만 같은 나무 재질이었을 때 같은 나무를 한 번 더 단단하게 가공한 이 집성목이 튼튼해요. 원목보다는. 원목은 누르면 흠집들하고 막 이렇게 물렁해지고 쉽게 흠이 가는데 집성목으로 가공된 집성목은요 단단해져요. 단단해서 흠집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요 플라스틱과 같은 PVC와 같은 이런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는 혹 감성적인 것이 있어서 눈물은 혹 흘릴지는 몰라도요 절대 깨질 그런 재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내는 연약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상상으로 아내는 남편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참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들을 정말 귀하게 자기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남편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찔리는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는 남편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반성하시고 아내를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맹세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저와의 약속이에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오늘 강하게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지금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결혼을 가르칠 때 이삭과 리브가의 사례를 항상 우리는 가르쳐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삭과 리브가? 우리는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청년들 보면은 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 기준. 나는 이러한 남자, 이러한 남편감, 이러한 배우자감, 이거 다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 다 무너뜨리십시오. 성경에서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가 아니고 집이 모래 위에 짓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나는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배우자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하나님 계시를 받았나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으셨나요? 받았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리브가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나요? 직접? 받았나요? 성경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쭉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우리 주인의 신부름으로 여기에 왔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해요. 순적히 만나는 그 여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순적히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쭉 설명하니까 뭐라고 해요? 리브가는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했을 때 그가 대답한 것은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요. 무슨 하나님 계시나 응답을 리브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 기준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형제 그 자매에게 계시할 수 있어요.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어떠한 일꾼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권면할 때 주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렇게나 우리를 결혼시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아요. 또 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고향이 있어요. 고향에서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성장해서 직장 생활해요. 고향에서, 학교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칭찬을 듣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이거 다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지 않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진짜 달라요. 다르지 않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다면 저 신실한
저 정말 참된 청년, 저 여자에게 배우자감을 소개해 준 경우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이런 거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소개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제 아내를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달랐어요. 제가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 아내는 달라 보였어요. 제가 호기심을 느꼈어요. 제가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제가 야, 우리 이렇게 그냥 이런 관계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남친 여친 이런 사귀면 좀 어떠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답변이 뭐였는지 아마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들었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안 된다 했어요. 왜? 왜? 우리 때는요 남친 여친 하면 겨우 손잡고 빵집 가서 빵 하나 먹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정도였어요. 지금하고는 환경이 좀 다르죠. 근데 그 관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그런 관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끝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도전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몰라요.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 하나님 뭐냐? 예수가 뭐냐? 교회가 뭐냐? 제가 이런 항의하는 글을 7장 반 편지 써서 보냈어요. 그때 헤어지고 나서.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호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에 도전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거 천만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같이 도전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요. 왜 그렇게 못하죠? 퇴짜를 놓을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이 결혼은요 너무들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꾼들이 교회 어른들이 아무리 소개해주고 아무리 주님 뜻에서 이렇게 인도해주면 뭐합니까? 계속 자기 기준 때문에 다 거부하고 계속 흐트러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언제까지요? 왜 자기 기준을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어느 선교사 형제 장가간 이야기 들었잖아요. 한 일꾼이 이 선교사 형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 하나 접근하는 자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자매를 불러오고 10고개를 넘는 거예요. 10고개. 자매 배우자 남편감은 어떤 형제면 돼? 하나하나 물어요. 믿음 좋고 건강하고 뭐 생활력 있고 뭐 이것저것 쭉 10고개 넘어요. 그래? 내가 딱 들어보니까 자매에게 딱 맞는 배우자감이 하나 있네? 선교사 형제 딱 내놔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제하면서 딱 이미 그 자매가 그 기준대로 딱 내놨는데 아니잖아요 이건. 뭐가 아니야? 결국엔 순종하고 결혼했어요. 또 하나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믿지 않는 남자 사귀었어요. 안 돼! 이 말을 못하고 그냥 사귀었어요. 교회에 데려왔어요. 부모에게 얘기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으로 이 자매를 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징계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정말 슬프고 불쌍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나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 교회에서 나 징계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될 말입니까?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우리 총명현자하고 예원자매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처음에 이 두 사람 정말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작이 있었어요. 예원이가 그래요. 아빠, 나 강원도로 시집 가라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에서 가르치고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이야기도 했고 가르치고 또 성경에서 교훈받은 대로 그렇게 했는데 왜 내 딸 안 되죠, 그게? 왜? 그래도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셔요.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가 하나님 뜻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언이가 이 말을 듣고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받은 거 없어요. 응답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었을 때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거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아멘. 이게 제가 얼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넘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또 이 태준 지역에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이런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저는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꿈을 꿔요. 미래를 봐요.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의 자녀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른들을 보고 자라면서 꿈을 꾸고 미래를 볼 줄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